제가 시를 하나 낭송해 올리겠습니다. 옹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옹이. 나무에 동그랗게 가지가 잘리거나 또 상처가 난 곳에 옹이가 패죠. 흉터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 이것도 꽃이었으니 비록 빨리 피었다 졌을지라도 상처라고 부르지 말라. 한때는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으니 비록 눈물로 졌을지라도 죽지 않을 것이면 살지도 않았다. 떠나지 않을 것이면 붙잡지도 않았다. 침묵할 것이 아니면 말하지도 않았다. 부서지지 않을 것이면 미워하지 않을 것이면 사랑하지도 않았다. 옹이라고 부르지 말라. 가장 단단한 부분이라고 한때는 이것도 여리디 여렸으니 다만 열정이 지나쳐 단 한 번의 상처로 다시는 피어나지 못했으니 옹이라 부르지 말라. 류시어라고 하는 시인의 시인데요. 오늘날 우리 기성세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그분들도 아름답게 참으로 눈부시게 꽃물을 밀어 올렸던 세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종종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이 시를 한번 소개해 올렸습니다. 제가 한 역사학자의 강연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강연 중에 우리가 지내온 100년간은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전무후무한 격동과 고난의 세월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린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지내고 있다는데 지난 100년간의 우리 옛 세대들이 겪어낸 그 시간들이 5,000년 역사 가운데서 가장 전무후무한 격동과 고난의 세월이었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저 뒤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마주하고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할아버지 세대들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세대들이 대단한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함께 공기를 마시면서 함께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그 까닭을 한번 읽어내보겠습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왕과 왕비는 독살까지 당합니다. 외세가 침탈에 들어와서 강대국의 가축장이 되었습니다. 100년 전의 세월이 됐어요. 결국 이민족의 압제 아래서 36년을 지냈죠. 그들에게 강제로 땅과 재산과 식량을 빼앗기다 못해 의미 없는 전쟁에 징용하고 위안부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하와이로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갔죠. 미국으로 끌려갔죠. 멕시코에 가면은 선인장 농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끌려갔습니다. 거기까지 끌려간 사람들 소리 애니땡이라고 하죠. 애니땡. 또 연변, 길림성 이런 데까지 또 개척하러 가서 조선족으로 남아있죠. 러시아에 가면은요 고려인 까리스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서 연해주에 살던 사람들을 중앙아시아까지 데려가서 거기다 버려뒀습니다. 그 사람들은 벼가 펼 수 있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 벼를 심고서 결실했던 사람들이 바로 까리스키죠. 해방이 되었다 싶었더니 온갖 이념 대립과 이권 문제로 인해 북토의 허리가 동당이 되었고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500만 명의 세상자가 되고 1000만 명이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극빈국으로 전락하여서 맨 땅에서 재기를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 시절에 처참한 가난과 노동을 온몸으로 감당하면서 가정도 세우고 나라도 세워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미처 못 살아가던 날에는 학교 수도가로 달려가 맹물로 배를 채우면서 허기를 달래야 했습니다. 한여름에 저희 부친 같은 경우에는 지객짐을 지고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땀이 비오듯 했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격변의 현대사를 지내면서 때때로 밤사이에 발발하는 정치적 격변, 정변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뒤집히는 일들을 몇 차례나 당해야 했습니다. 끊임없는 운동과 소요와 사태 등을 맞닥뜨리면서도 내 가정 하나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발버둥치며 살아와 현재까지 이르러 오셨습니다. 이제서는 젊은 세대들이 주장하는 사회에서 못마땅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윗세대의 말을 고지고지지도 않고 시대의 퇴물로 취급하는 세태를 견디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우리 세대들이, 우리 위세들이 특히 그러하시죠.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를 만난 야곱이 자신의 생애,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하르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의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제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할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하고 할머니가 생각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어르신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 야곱이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추적해보면 왜 그가 그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소식 때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로 인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훔쳐냅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형의 분노와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잡아다가 내가 너를 죽이라 해서 형이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그를 추적하는데 바로 삼촌 라반의 집, 이역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에 들어가서 이팔청춘 세월을 종살이하면서 야곱은 세월을 다 지냅니다. 그 타향살이 20년간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이 라헬이라는 여인이 삼촌 라반의 아리따운 딸인데요.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을 종처럼 부리는 삼촌의 잔꾀와 모략을 20년 동안 견뎌야 됐습니다. 그문이 환영하는 길에 형의 복수가 두려워서 야, 네가 이 강 하나 건너면 형을 만나겠는데 내가 20년 동안 쎄빠지게 고생한 모든 가산과 종들과 가솔들을 내가 다 빼앗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야곱 강가에서 모든 재산과 권속을 다 내팽개쳐야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운명을 놓고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해야 됐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사랑하는 유일한 딸, 딱 하나밖에 없는 딸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 됐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는 딸. 이로 인하여서 자기 아들들이 격분하며 누이의 소욕을 위하여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과 피비를 나는 살점을 치르게 되는 일도 있었어요. 베델에서 에브라로 가는 길에 내 아내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일찍 보냅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라헬이 낳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모략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형들은 정작 아버지 야곱에게 우리 형제 요셉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거짓으로 고백하여서 평생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요셉은 죽어있는 줄만 알아요. 죽어있는 줄만 알아요. 나이 130살에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오랜 가뭄이 들자 자신이 일군 모든 집들과 전투를 벌이고 이집트를 향한 이역 말리길에 동남길로 올라가는 노숙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당도한 야곱은 황제 바로에게 내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죠. 이러한 삶의 배경을 지닌 야곱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두고 나그네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회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자화상을 보는 듯하여서 마음이 아득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두고 나그네 길이라고 하여 험악한 세월을 견뎠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한국 근현대사를 지낸 모든 아버지들이, 모든 어머니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대개 고향을 잃거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세대였어요. 어떤 집사님의 또 말씀을 들으니까 그야말로 환웅철수,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러한 이산의 고통 속에서 거제도로 넘어온 사람이죠.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니 5,000년 한국 역사상 가장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는 죄 대신의 화관을, 슬픔 대신의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고 약속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개인사적 고난에 처하면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에게 자신의 슬픔과 자신의 절망을 보이면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이 죄를 쓰는 겁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비극적인 처지에 있어, 나의 슬픔은 이처럼 사무치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대신에 화관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유아들이 세례받았을 때 머리에 화관, 꽃관을 씌워줬죠. 죄 뒤집어 쓴 그 머리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시마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 모든 어버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풍성하게 만끽하고 계시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대다수 기성세대에 되시는 분들이 생애 후반기를 살아가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약속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다, 그렇게 자신할 분들이 계시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을 보며 또 우리 위세대 어른들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 주신 축복에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완전한 구원, 생애에 나타나야 할 축복을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신교회 모든 어르신들이 남겨진 생애에 이런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완전한 부모상에 대한 의무감이나 강박관념을 예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내어놓으세요. 주님께 겸손히 삶의 모든 문제와 근심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실현해봤지만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가져와라. 난 너희의 카운셀러, 보혜사다. 가져와라. 다 내려놓아라. 다 내려놔.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성자 아우구스티누스는요, 믿음의 본질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겸손. 여기 가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저기 가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높아도 낮은 척하고 하는 것이 겸손인가? 물론 그것도 겸손입니다. 하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것, 성경적인 겸손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무능과 연약함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도움 없이는 난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국어를 하지 않고서는, 그 가난의 정도는 국어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을 정도의 그 가난입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은 무능하고 연약할 뿐이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과 은혜 없이는 내가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문화권은요, 부모에 대해 너무 큰 요구사항과 무거운 의무를 지어놓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자식을 키워야겠고, 그래서 학군 좋은 동네에 빚을 내서라도 남부럽지 않은 아파트를 사둬야 되겠고, 자식들이 모든 공부를 마칠 때까지 20살이 넘어 30이 넘고 40이 되어도, 사실 저도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요, 정말 자식이 공부 마칠 때까지 학비를 대야 되고요, 또 이 자식이 가정을 이룰 때 온갖 보조까지 다 해야 됩니다. 또 이후에도요, 건강하고 또 주머니도 넉넉해서 손자, 손녀까지 눈을 돌봐야 이게 부모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TV 속의 광고에 나타나는 아버지상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버지상. 세상에서 유포하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직장에서는 멋있는 정장 수트를 입고서 방충의 일을 합니다. 기계처럼. 밤을 새워도 끄떡 없는 수구맨처럼 일을 해요. 그러고서 휴일에는 아들과 더불어 공을 던지기를 하거나 캠핑장에 가서 또 멋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요. 딸이 피아노 연주장에서 연주를 한다면 좋은 세란차를 끌고 와서 야한 꽃 한 송이를, 꽃다발을 뒤에 숙이고 드레스를 입은 딸에게 다 멋있게 꽃을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아버지상. 우리가 TV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미지죠. 그건 못 따라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남자들은. 근데 그게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유포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 광고들의 결정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한 보험회사 광고인데요. 내용이 이제 그거예요. 아버지는 죽어서도 처자식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남기고 가라는 시였죠. 카피가 재밌어요. 카피가 뭐냐면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이 광고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항의가 빗발쳐서 금방 내렸다고 하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10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카피가 흘러요. 근데 남겨둔 아리따운 엄마와 딸은요, 좋은 차에 이렇게 세차를 하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여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10억이라고 하는 그 보험금을 남겨주었으니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죠. 넌지시 젊고 유능하고 잘생긴 보험사 직원이 노트북 컴퓨터를 딱 펼쳐들면서 그 남겨진 그 아내 옆에서 뭔가 이렇게 플랜을 짜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광고가 끝나요. 그걸 본 아버지들이 막 붕괴를 해서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냐, 왜 광고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냐 해서 그 카피를 내렸다고 하죠. 참 생각이 없어도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가 있을까?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부모님들, 또 아버지 된 여러분들도 사람인 것을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좌절하고 아파하고 울고 싶은 존재이고요. 때로는 실패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곱의 경우처럼 야곱은 그 생애 전반에 걸쳐 입지전적인 삶의 투쟁을 다해왔던 사람이지만 결국 살아있는 자신의 아들이 죽었는 줄 알았지만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몰래 자기를 변장하고서 아버지의 그 고백을 듣게 되죠. 그 아들 앞에서 초췌한 인간 실존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부모님들께 제안합니다. 인정받는 어머니보다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어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어버이보다 자식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어버이가 되십시오.
크리스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수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만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도적인 어버이보다 더불어 세워갈 수 있는 어버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어버이를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자녀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기성세대들의 부모는 정서가 노출되거나 감정을 전달시키는 일을 매우 두려워하기도 하고 좀 못하기도 합니다. 본래 우리 선조들은 성숙한 인격체라면은 희노애락의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웃어도 즐거운 일이 있어도 웃지 말아야 되고 슬픈 일이 있어도 울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절제시키는 것을 변장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교의 영향이에요. 유교. 오사카 대학의 유명한 교수인 가지 노부유키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유교를 두고서 침묵의 종교라고 했어요. 침묵의 종교.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어도 침묵만 지키는 것이 이게 군자의 모습이다, 성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고백과 표현의 종교입니다. 고백과 표현의 종교. 호산나를 부르면서 기뻐 찬송하는 군중을 두고 못마땅히 하는 바리새인 이들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 내가 너에게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했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죽은 나사로를 두고서 울었어요.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Jesus wept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셨다. 참 의미심장합니다. 또 예루살렘의 폐망을 예감하면서 탄식하시고 슬피 우셨어요. 죽어가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탄식하셨던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요.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3번까지 청하여 듣기를 원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장터에 앉아 누가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추어라. 누가 애곡을 하면 함께 울어라. 이렇게 제안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곧잘 한평생 아내에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없이 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경상도 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마치 하라 뭐하노 하면서 이렇게 하신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또 부모의 몸보다 더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에게도 사랑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돼요. 사실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또 자식을 애지중지하면서 잘 길러내고 좋은 길로 바른 길로 가게끔 교육하는 것이 더 사랑의 표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 문화는 낮이나 밤이나 서로 고백해요. 남편이 아내에게 남편이 Jane, I love you. 아내에게 늘 아침에도 I love you 하고서 출근하고 퇴근해서도 I love you 하고서 만나고 그래요. 근데 혹자는 어떻게 이 문화를 어떻게 비판하냐면 얼마나 부부간에 의심이 많으면 저 남자가 떠날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혹은 이 여자가 떠날 것 같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면은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맨날 저렇게 고백하고 확인해야 할까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믿었지 못하면은 낮이나 밤이나 그렇게 I love you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사랑하면은 밤이고 낮이고 사랑한다는 말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드러내지 않는 감정, 소통되지 않는 상황이 현대 어버이들로 하여금 병리적인 형상을 소유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정신이 황폐화되고 영혼이 병들고 삶이 무너지고 또 너무나 답답하고 소외되고 또 외로워도 그것을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표현하라, 고백하라, 제안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자격지심, 무능함에 대한 두려움을 평생 혼자 싸움고 가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시키기 바랍니다. 이해시키십시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자신의 마음과 처지를 이해시키십시오. 특히 이것은 자녀들과 후손들과 소통하기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랫세대, 특히 근래 신세대들은 결코 기성세대와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들어갑니다. 마음껏 발전합니다. 교회에서도 찬송을 시키고 찬양을 시키면 흥이 경험하면 막 추워요. 얘네들이 흑인인가 싶을 정도로 막 수화되고요. 엄청나게 뛰고요. 춤추고 노래 부릅니다.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세대가 우리의 젊은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소통하려면 서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데 리더십 중에 가장 견고한 리더십이라고 하는 군대의 리더십도 변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병들까지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방법을 도입한다고 하죠. 이렇게 세대가 됐는데 그런 와중에 부모님은 안방에서 권위만 지키고 있는 것,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가정 안에 벽 없는 감옥을 혼자 짓고 거하는 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부족하고 돈도 많지 않고 능력도 대단하지 않아도 아들, 딸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표정을 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자식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엄마가 널 믿는다. 아빠가 널 사랑한다. 엄마는 네가 자랑스럽다. 아빠도 예전에 그랬다 하는 말을 해주면서 어깨를 후닥이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이 잘 되지 않는다면 쪽집 통지라도 여러분들이 책 한 권을 사서 그 안에 쪽지라도 써서 자식에게 넘겨주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완전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를 위하여서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을 잘 세우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가능해요. 내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내 가정이 건전해지고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끈끈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생이 아니에요. 유생이 아닙니다. 다 쓰고 도포 입고 다니는 유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포장포장하게 이성적으로 교리로 이념적으로 받던 사람이 결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그분이 베푸신 사랑, 은혜, 용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전인격적으로 가슴에 수용하고 감정적으로 담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랑과 기쁨과 슬픔을 그분과 함께 나누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어요. 하나님과의 감정적이고 심적인 만남이 우리 부모들의 신앙생활과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를 더욱 풍요롭게 살실 수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에서 오는 윤택한 영성이 자신과 가정을 세우는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저와 함께 지내면서 기도하는 법을 좀 많이 배워야 돼요.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충 11조라고 하죠. 교인의 11조. 500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50명이 나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제가 경험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됐어요.
600명 교회면 60명이 새벽기도에 나와 앉아있고요. 1000명 교회면은 새벽기도에 100명 정도는 앉아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사실 11주가 되면은 한 12명은 앉아있어야지 정상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신교회는 다른 다 넘치고 풍요롭고 감사한데 기도가 부족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체력이 관리가 안 돼서 그게 어렵다면요. 반드시 낮이나 밤이나 새벽 시간이나 아침 시간이나 잠들기 전에 최소 30분 내셔서 큐티를 가지셔야 됩니다. 큐티. 말씀을 한두어 장 읽고 한 15분 읽고 잠잠히 하나님 있게 묵상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5분 기도를 못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무 사념이나 아무런 생각도 다 내놓고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러분이 경건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내면과 영성을 살펴야 됩니다. 그렇게 딱 반년만 해보세요. 반년만 해보세요. 스트레스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물러가요. 그리고 타인이 알아봅니다. 우리 부장님, 우리 과장님 뭔가 달라졌다. 뭔가 넉넉해졌다. 뭔가 좀 내면에 힘이 생겼다. 그렇게 6개월만 하면 반드시 변화가 생깁니다. 이성적인 것, 이치에 맞는 것, 혹은 사람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감동을 이끌림받아서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되어서 윤택하고 또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안하는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찬식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작자 미상의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산에 거대한 힘을 취하셨다. 그리고 나무의 위엄을 취하셨다. 또 여름 햇살의 열기를, 적막한 바다의 침묵을, 자연의 관대한 정신을, 한밤의 편안함을, 세월들의 지혜를, 활공하는 독수리의 힘을, 봄날의 기쁨을, 또 영원한 인내를 취하셨다. 그러고서 하나님은 이 모든 미덕을 섞으셨다. 이제 더 이상 더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작품이 완성된 것을 아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일러 아버지라 이름하셨다.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신 우리 모든 본인들, 슬픔 대신 화관이, 재 대신 기쁨의 기름이, 근심 대신 찬송이 가득한 생애를 영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사랑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고 보내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낳고 성장케 하여서 우리가 한량없는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때 슬픔 대신 화관이, 재 대신 기쁨의 기름이,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이 저들의 생에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